금식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밥을 3일 동안이나 굶을 자신도 없고요. 금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. 저는 엄마가 가 계실 동안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볼게요. 이렇게 확고했던 저의 마음을 보시고는 엄마 수장님은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홀로 금식 수련회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11년 금식 수련회가 다가올 때쯤 엄마 수장님은 저에게 작년과 같은 말씀으로 또 한 번 수련회를 권유하셨습니다. 현솔아, 이번엔 진짜 같이 가자.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야. 우리 안에 먹지 못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.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수장님께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사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. 왜 그토록 엄마가 간절히 권유하시는 걸까? 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지, 금식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. 그렇게 가게 된 2011년도 금식 수련회 첫날,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하는 시간 모두 그저 은혜롭기만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은혜롭던 시간도 잠시, 이튿날부터 점점 제 안엔 배고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배고픔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고 소금에서 포테토칩 맛이 난다며 좋아했던 것마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.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곳에 괜히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그렇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쯤 눈앞에 말씀 한 구절이 보였습니다. 그 당시 수련회 주제 말씀인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.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.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고 있는가?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? 이 배고픔조차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여태껏 그런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스스로가 주인인 척하며 살아왔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. 주님, 나는 이 작은 배고픔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.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, 성령 충만함으로 내 고집과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.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케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보이는 것만으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소욕들이 오히려 영적인 것들 앞에서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.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의 힘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힘으로 살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. 은혜로웠던 금식 수련회 이후부터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뀌었습니다.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호흡하며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믿음이 연약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셨고 항상 걱정으로 가득했던 저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이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.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샬롬, 우리는 하나님